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 마지막 부분에 성전 파괴 예언과 종말의 예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정확히 구분하면 21장 33절까지는 성전 파괴 예언이고요. 34절부터 세상 종말 예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전 파괴 예언에는 명확한 징조가 있지만 세상 종말에는 명확한 징조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세상의 종말에는 징조가 없냐면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요. 종말의 날짜를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징조가 없다라고 말해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과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23절은 복수로 설명을 합니다. 성전 파괴의 날은 those days라고 복수로 얘기하고요. 헬라어 원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은 단수로 표현을 해요. that day.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전이 파괴되는 날과 종말의 날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성전 파괴 예언 본문을 보고 이거 세상 종말 예언이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성전 파괴가 핵심이에요. 현재 시점은 지금 AD 30년 즈음인데 어제 본문 21장 5절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했고 그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전 파괴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되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종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둘을 구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파괴를 먼저 말씀하시죠. 실제로 성전 파괴는 오늘 본문 시점 AD 30년 이후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좀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경험을 했죠. 그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이고요. 한 번 경험한 거잖아요. 사람이 한 번 경험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에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이지.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성전 불패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의 끝이 와야 비로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기능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성전은 세상 종말 전에 무너질 것이고 그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너희들은 대비하라.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파괴되면 끝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지상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구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 근거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7절에 보면 그때 즉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대문자로 Son of Man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에 대문자 앞에 the가 들어가거든요.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인자예요. 왜 그 인자냐면 이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말하는 one like a son of man, 사람처럼 보이는 인자 같은 이예요. 즉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왕으로 등극한다. 라는 말씀이 27절과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 하늘에서는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등극식이 거행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로운 성전인 지상교회, 지상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새로운 성전인 이 땅에 교회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같은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기능이 다하자 회파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지상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땅의 교회도 기능이 다하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무너졌죠? 초대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존재하나요? 바울 이후에 후임 목회자가 있나요? 아니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기능이 다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순전히 서도록 신자와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기능을 다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만 영원하지 않는 오늘날,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신자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참된 뜻을 구하며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심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작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